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참석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좀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두 인물을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인물이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 인물이 요나예요. 이게 이 사무엘과 요나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안에 중간에 어떤 스토리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조금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드렸던 페이퍼가 있었죠. 나눠드렸던 페이퍼. 자, 이게 이제 오늘은 칼라로 딱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제가 올라오면서 놓고 올라와 버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번개보다도 빨리. 자,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 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할게요. 자, 그 그림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 들어서 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교재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손 들어서 펴주실 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있어요. 네, 받았습니다. 저 뒤에 안에도 계시네요. 안에도 돼요? 다 있어요? 네, 다 있대요. 오케이. 자, 우리가 천지 창조와 더불어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자, 창조 시대. 자, 창조 시대.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바벨탑까지가 창조 시대였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다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셔서 만났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 부른다? 자,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에요. 자, 2대 족장은 누가 되겠어요? 이삭이 되겠고, 자, 이삭 다음에 누가 족장이에요? 야곱이 되겠죠. 자, 야곱. 자, 야곱 다음에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12명의 아들. 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자,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의 가정 약 몇 명 정도가 70여 명 정도가 자, 어디로 들어가요? 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시작했냐면 노예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노예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느냐? 모세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을 하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자,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을 하면서 뭐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느 산 밑에? 시내산 밑에서 율법과 성막을 짓게 이제 되죠. 약 1년 동안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이름이 뭐였었어요? 그 지역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지도를 이제 그려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되면 자, 이쪽이 이제 바다입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바다 이름이
자, 지중해가 되죠. 자, 지중해가 되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 자,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사해입니다. 자, 애굽이 어디 있어요? 자, 애굽이 여기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다가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어디에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자,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힘이 약해서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자,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서 자, 가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위치해 있는 나라 이름이 뭘까요? 자, 사해 바로 밑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자, 에돔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 안에 좀 두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돼 있는 내용들을 좀 볼 때 좀 이해가 좀 편해요. 자, 여기가 에돔이 있고, 자,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해가지고 애굽 바로 위 요렇게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블레셋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에돔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 더 밑에 있는 나라가 이름이 뭘까요? 자, 미디안. 자, 미디안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에돔을 지나쳐서 자,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돔을 뺑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에돔을 지나서 딱 올라오면 사해 바로 옆 근방 정도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 무슨 나라예요? 모압입니다. 자, 어디 뭐 보고 컨닝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때 보면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성경책 맨 앞이나 맨 뒤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모압보다 조금 위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예요? 암몬. 자, 암몬보다 좀 더 위에 이제 이 북쪽에 이게 사실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아수르라고도 부르고 자, 또 뭐라고도 불러요? 아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 대충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헤매다가 자, 모세는 어디서 죽냐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자, 모세 다음에 새롭게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자,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시대가 시작되어지느냐? 사실은 사사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리를 좀 해내면 자, 이거는 가나안 정복시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보다 조금 더 세분화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요? 자, 에돔을 뺑 돌아서 자,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우연치 않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 가나안,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인데 올라가면서 이 모압하고 암몬하고 전쟁을 해버리게 돼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의 일부의 땅과 모압의 일부의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의 일부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자, 가나안 땅 전투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였어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부를 점령한 다음에 뭐 어디를 또 정복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남부가 점령되고 나서 나중에 북쪽을 점령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일대 사사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치룬 정복 전쟁의 모습이죠. 자, 여호수아가 사실 일대 사사인데,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자,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쭉 봐왔던 뭐 삼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이제 사사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이 내용,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사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지금 함께 살펴봐야 할 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사사가 돼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돼요. 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냐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가 세워지게 되느냐?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1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자, 이때 시대서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자, 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느냐? 앞으로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열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통일 왕국이라고 먼저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 안에서 이제 아직 안 나왔군요. 자, 사울이 1대 왕이었는데 자, 사울이 자, 누구 눈치만 좀 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다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교만하다가 사울은 버림을 받고 원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울 왕조가 여기서 끝나게 되죠. 두 번째 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죄도 짓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죠. 자, 성전을 앞으로 네 아들 때에서 짓게 될 것과 더불어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 왕조 안에서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처럼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버려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를 들지언정 채찍을 그러니까 매를 들지언정 떼기를 들지언정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앞에 부분에는 성실하게 잘했어요. 근데 뒤에 부분을 가면서 갈수록 타락한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자,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대째 왕이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 때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잘못했지만 솔로몬 때에서 나라를 망가뜨리시지 않고 자, 그다음 자, 누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자,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이에요. 3대 왕.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죠? 르호보암이 아들인데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솔로몬 때 성전도 짓고 모두 하고 너무 고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 르호보암과 그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 버릇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더 솔로몬 때부터 더 노역을 막 시키고 세금도 물리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2개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나라를 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남유다는 2개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자, 유다 지파하고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자, 여로보암 쪽으로 올라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좋은 왕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한 그런 나라로, 이제 심지어는 차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아시리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까 지도 위에서 보면 저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남유다는 나쁜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간간히 정신 차린 좋은 왕들이 등장한 것으로 말미암아 연명해 가요. 조금 더 연명해 가는데 결국은 시드기야 이 당시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시대 정도의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래프 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는 주로 어느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냐?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어디를 보고 있냐면 아모스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이 아모스도 사실은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보게 될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자, 요나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엘, 오바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서 선지서를 쓰게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하고 에스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가 나와 있으면 자, 주로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누구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나하고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지도 안 나와요? 지도 안 나와요? 나왔죠. 저기 요나하고 나홈,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예요.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했었던 이제 선지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구약의 스토리를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오늘 일단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로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예, 한나였죠. 한나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예,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이제 지도자 사사 첫 번째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교재를 보면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소년기. 자,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무엘은? 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대하여 이상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 암흑기가 왜 암흑기냐? 뭐가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지지도 않고 전파되어지지 못하는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자, 사무엘은 대략 12살 정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뭘 의미하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뜰을 지나서 휘장을 걷어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방이
성소예요. 자, 성소 오른쪽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자, 이걸 제가 한 몇 번만 더 하면 100번 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제가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웃어. 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본인도 알거든. 내가 이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아니, 촛대가 아니에요. 등대가 있죠. 등대. 여러분, 성경 안에는 촛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초를 태우지 않아요. 등대입니다. 등대. 자, 등대.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아니, 헷갈리면 절대 안 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으니까 제가 난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래야 돼. 자, 이게 자, 마지막이에요. 또 뭘 마지막이야 또. 자, 다음에는 제가 또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성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요. 자, 울타리가 있어요. 자, 울타리가 있고 이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자, 이걸 무슨 문이라고 부르냐면 양의 문이다라고 부릅니다. 양들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자,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이 성소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부르고요.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쪽으로 문이 나져 있어요. 자, 성막들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회개를 의미합니다. 용서받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물이 태워져요. 자, 제물이 태워지고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큰 대야 같은 게 하나가 놓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물두멍. 자, 이 뭐 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재를 막 태우고 했으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뭐 이게 더러운 것들이 재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 같은 것들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을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 의미하는 거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 되어진 자들이 뭐가 되어지느냐? 용서함 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이 물두멍은 뭐냐면 용서를 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들을 항상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번제단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으면 끝난 거죠. 하지만 이 물두멍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자, 성소로 안에 딱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 뭐가 놓여 있다?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자, 떡상은 뭘 의미합니까?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떡상 말고 그 건너편에 자, 왼쪽이죠. 올라가서 딱 내 왼쪽에 보면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등대가 있습니다. 자, 등대는 자, 밑에서부터 기름이 쭉 빨려 올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 등대를 자, 무엇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테이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향단이 놓였습니다.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단은 뭘 의미해요? 자, 기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에 자, 세 가지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충만하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 안에 갖춰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 자, 이 장소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볼게요. 자, 뭐가 들어 있어요? 자, 십계명판이 들어 있죠. 십계명판.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의 지팡이. 자,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는 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는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은 무생명에서 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느 사건 때문에 일어난 얘기예요?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를 도전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도전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만나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죠? 등불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등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밤에 들어가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걸 타요? 새벽까지, 아침까지 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꺼질똥 말똥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뭐예요? 기름을 더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새벽이 일어나기 전에 야심한 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꺼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디에서 잠을 잤느냐? 성막 이 근처에서 어디에 자리를 마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광야에 만들어져 있었던 성막은 여기에 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에 넘어와서 아마도 이 근처에 어떤 창고처럼의 어떤 보관 장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등대가 가까이에 있는 어느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설명하려고 이걸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옆에다 보면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지기 위하여 켜는 7가지로 된 등불로 자, 이것은 저녁에 기름이 떨어지는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채 되지 않은 시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 시간에 성막에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위해 계속 성막 안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은 그냥 어디서 잤다? 성소 안에서 잤어요. 성소 안에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게는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 권위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심지어 이 당시로 보면 어린 시절엔 아직 누가 살아있을 당시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엘리였다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아니 내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새파랗게 젊은 12살밖에 안 되는 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되게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엘리 제사장은 성격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엘리 제사장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성막에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꾸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심지어 성막 안에서 성막을 돌보는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을 해요. 여러분, 이건 성적인 죄가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12살짜리 이 어린아이가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어떤 자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욕심이 없어. 그냥 우유부단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 비슷한 상황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전들을 주실 때 여러분 스스로 자각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자각해야죠. 내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를 깨고 회개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이 그냥 네가 들으니까 네가 들어라 라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아들들과 더불어 이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전쟁터에 블레셋에 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져서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어이구 내 아들 죽었구나 라고 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이건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나중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먼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각하여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그렇게 저물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이제 떠오르게 되느냐? 사무엘의 시대가 떠오르게 되죠. 자, 밑에를 볼게요. 단과 부엘세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으로, 이는 사무엘이 일정 지파에서 통치권을 행사했던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에는 이처럼 놀라운 영적 권위가 부여됩니다. 네, 사무엘뿐이었어요. 그 어떤 사사도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사사는 없었어요. 사무엘만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사들이 일정 기간 어떤 사건 안에서만 활동하고 그냥 끝나버렸지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막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누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열어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훈련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사무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 두 번째 청년기를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한참 활동할 때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사로 세움받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사적인 압제 아래에 놓여 있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성막이 폐허로 연하는 수모를 겪을 때였습니다. 예, 아까 지금 얘기했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전히,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의 군사적인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사무엘은 먼저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거국적인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회개 운동을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열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7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런 행동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각성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도전행위지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자, 블레셋에 지금 거기 볼게요. 시작.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는 거국적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전 행위였습니다. 그리하여 철병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산지인 미스바를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은커녕 싸울 목이 하나 영변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밑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몰살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자, 사무엘상 7장 10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우레. 번개가 우레죠. 천둥은 뭐예요? 천둥. 뭐 헷갈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참 재밌어요. 이런 우레, 번개가 딱 치면 그 번개 불빛을 블레셋만 봐요? 아니잖아요. 그 동시 공간 안에 이스라엘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만 혼돈하고 있어요? 블레셋만 혼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레가 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도 있고 블레셋도 있는데 거기에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박이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줄을 맞춰놓고 여기에는 뭐 누구 군데 여기 누구 군데 이렇게 줄 서서 안 하잖아요.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적군만 우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우두두둑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나랑 싸우고 있는 얘만 맞는 거예요.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원수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살다가 어렵다 하잖아요.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뭐 IMF처럼 다 망해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의 백성들과 세상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망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갖지 마세요. 다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만큼은 그분의 백성들만큼 뭐 하실 수 있어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다 우박을 맞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만큼은 우박을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도 쟤네도 맞으니까 나도 맞는 것이 정상이겠거니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오히려 나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우레가 치는데 거기서 누구만 헤매고 있어요? 블레셋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살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 젊은 시절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아니죠. 늙어 죽기 전까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했던 사람이다? 중보했던 사람. 기도해야 돼. 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자 백성들은 뭘 구하기 시작했어요?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사사를 통해 대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인간적인 기준으로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에 했던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참 그럴듯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누구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영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했고 세상 왕의 전형대로 점점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이고 난폭해지기에 되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통치권을 넘겨줄 때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기도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 사무엘이 사실은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예측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 죄라고 여길 정도로. 여러분 몸에 힘이 없어요. 내가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죽기 전에 세속국가의 표상인 사울 왕은 메시아 왕국의 표상인 다윗에 대해 최초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되어져야 할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무수한 박해 속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무엘의 끊임없는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는 자칫 세속국가로 전락할 뻔했던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의 무용으로 전환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어린 시절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기에 이 사무엘이 뭐에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소년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던 시기예요. 이것은 곧 예배를 배우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뭘 배우도록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예배를 배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애들 보고 야, 너 말씀 좀 읽어봐라, 너 큐티 좀 해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해요 안 해요? 시켜보지 않으셔서 모르는 건 아니죠. 애들이 안 해요. 사실 어른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어른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잘해요? 이러면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본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야 할 본은요, 돈 많이 벌어서 뭘 해주는 그게 아니라 예배의 본과 말씀을 보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 이게 어린 시절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청년기 여기 청년기서부터 이제 다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걸어보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거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요. 깃발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과연 그걸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거, 내 목숨을 걸어볼 줄 아는 거,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나 돈을 더 벌어보는 것을 위해서 삶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 삶을 들여볼 줄 아는 거, 이러면 이것을 청년기에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면 그냥 여행이나 다니다가 크루즈나 좀 타다가 그냥 가야지,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엘레나 사모 그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나이가 92세예요. 92세예요. 근데 제가 강화도에 요양원에 있을 때 이제 가끔 찾아뵈면 깜빡깜빡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외할머니 침상 머리맡에 자녀들 사진들이 쫙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섬기는 교회 알고 있는 목사님들 성함들이 전부 다 수첩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식사하기 전에 수첩을 되게 길거든요. 두꺼운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열어보면서 이름들, 목사님들 이름들을 그렇게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아침 내내 하신대. 몇 시간 동안. 그 자녀들 얼굴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드려요. 그 자녀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3, 4주 전에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제가 뭘 봤냐면 병이 하나도 없이 이 온 몸을 완벽하게 다 사용하시다가 간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장기를 최대한 다 사용하시고 딱 잠드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제가 아시는 그 분들을 보면 멀쩡해. 너무 건강해.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겠대. 아주 팔팔한데 근데 왜 못 나오냐면 새벽에 기르는 애왕견이 있는데 얘를 산책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 애왕견 산책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겠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침 식사 딱 하고 나서 뭐하러 가세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요만큼 한의원 가시고 요만큼 찜질방 가시고 요만큼 친구들하고 차 마시러 가시고 요만큼 어디서 무슨 댄스하러 요가하러 가시고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해서 밤에 일찍 자야지 피곤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건강 챙기기 위해서 24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병 걸려서 그렇게 하다가 가시지 마시고 진짜 온 몸을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사용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네. 여러분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다윗이 산 거라고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점도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 평생 헌신해지는 삶. 이런 그런 삶,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나로 났어요. 자, 왕정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과 더불어 왕정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를 와서 자, 요나. 자, 요나는 어디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항상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나라였냐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은 유독 누구에 대한 반감이 있냐면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자, 요나를 볼 때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요나서는 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선교 비전이 잘 나타나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나서는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신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자칫 오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만, 유다만 사랑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다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종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 백성 애굽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내 백성 에돔이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래도 네 것도 내 소유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을 사실은 이름으로 볼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야곱서부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시작을 사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해야 맞느냐면 아브람서부터를 얘기해야지 맞아요. 왜 아브람이냐? 아브람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과 더불어 야곱과 더불어 요셉과 더불어 계속 갱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아브람을 선택하실 때 아브람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뭐였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한 자손에 대한 축복을 먼저 하셨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이름에 대한 축복을 하셨어요. 자, 이름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에 대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이게 새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의 해석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그리고 나중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얘네 가족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전달이 되는데 뭐가 딱 빠져버렸느냐? 너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구절만큼은 딱 빼먹어버려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들은 그 가정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그것만 싹 빠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것만 빠져요. 야곱이 그 다음 축복할 때 그것만 빠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은 뭐냐면 누구만 복을 누리게 돼 있다, 우리만 복을 누리게 돼 있다라고는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요나 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국률과 세계 비전, 선교 비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구약에 있는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요나서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복을 받고 그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뭘로? 심지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요나 선지서 안에 들어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랑 없는 성도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를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셨어요. 자, 뭐 하려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니누의 성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왕이 있는 자리예요. 왕이 있는 성이에요.
니누에를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죄가 너무 심하니까 네가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자, 예 알겠습니다라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이게 지중해에서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도시로 도망가 버린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니누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곧 요나는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적국의 이방인들을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기조차 싫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야수르 사람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용서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멸망당해야지. 당연히 심판받아서 사라져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 배를 타고 떠났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 요나는 무엇하고 있었으며 이방인 선장은 그를 무엇이라고 책망했느냐. 자, 요나서 1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뭐 하고 있었어요? 막 풍랑이 치는데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고, 자, 어떻게 보면 심지어 그런 상황 안에서도 뭐 하지 않고 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뭐 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상가교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상가교회가 있는데 2층에서 교회를 하는데 갑자기 3층에 누가 이사를 왔냐면 나이트클럽이 이사를 온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는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안 되는데 딱 이렇게 수요 예배가 되고 금요 예배가 되면 여기서는 찬양을 하고 위에서는 뭐예요?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방해가 되고 안 되니까 성도들끼리 목사님하고 해서 뭐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위에 나이트클럽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 위에서 쿵짝쿵짝 춤을 추고 있는데 밑에서는 예수님 찬양을 자꾸 하고 있어. 잔잔하게 들릴 거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거든요. 한참 춤을 추는데 예수님 찬양이 자꾸 들리는데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우리 아빠도 생각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기억도 나고 춤출 기분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다가 에이 하고 안 오게 되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위에 나이트클럽 사장이 밑에 교회 목사를 소송을 건 거야. 소송을 걸면서 뭐라고 소송했냐면 니네들이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책임져라는 거야. 근데 법정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기도한다고 망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니네들이 기도해서 망했다라고 기도의 능력을 나이트클럽 사장은 믿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기도를 한 당사자 목사는 기도했다고 그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음 없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기도했다가도 기도한다고 될까? 예배를 드려놓고서도
예배했다고 될까? 이상한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도 오히려 더 못한 믿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그게 지금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 얘기는 비록 목사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없을 수도 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자, 보세요. 불순종한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내가 도망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자, 요나 1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하나님을 누가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히려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버리시고 다 용서해 버리시고 다 괜찮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행하며 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바다가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의 태도를 보면, 자, 요나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보세요. 요나가 얘기했어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요나는 니누의 성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된다,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선원들은 이미 요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왜? 지금 풍랑 때문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졌어요. 이 요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사실. 나중에 생명을 건진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 물건과 이 돈이 전 재산이거든요. 다 던져버려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요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듯도 한데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살아보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이 선원보다, 아니, 이 요나보다 이 선원들이 더 뭐가 많아요? 사랑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이방 선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성도 되어진 자로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고 오히려 더 기도할 줄 모르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더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현 주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된통 혼났죠. 바다에 던져졌는데, 자, 하나님 뭘 예비해 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자, 이제 해변가에 딱 뱉어졌어요. 자, 뱉어졌어요. 그 제가 뉴스에 보니까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몇 시간 뭐 들어 있다가 이게 나와서 산 사람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몸이 다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몸에 털이, 그러니까 그 소위 위액이 있잖아요. 뱃속에 어떻게 손주선님 그걸 다 아시지? 신기한데. 네, 뱃속에 들으니까 그 소화의 액으로 인해서 피부가 다 하얗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털도 다 빠져버리고. 근데 살았어. 소화될 뻔했지. 더 오래 있었으면 소화될 뻔한 거예요. 소화될 뻔한 거예요. 근데 소화되기 직전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이 니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왕에서부터 다 회개하거든요. 만약에 멀쩡한 모습의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딱 와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듣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온 거예요? 이렇게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이렇게 다 벗겨져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 같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록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지만, 심지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냥 멀쩡하게 갔으면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지지.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니까. 저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한테 갖다 준들, 이러면 에서가 마음을 곧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키죠. 왜냐하면 많은 선물을 갖다 주면 줄수록 누구 축복을 뺏어간 거예요. 내 축복을 뺏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라고 오히려 더 열받죠. 근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는 뭘 짓고 가요? 지팡이를 짚고 병신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여러분, 그 한 방법밖에 없어요.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내 축복 받아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까지 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뭐가 돼서 왔어요? 병신이 돼서 온 거예요.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네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결국 해가지고 온다는 게 요 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다고 그분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불러주심에 대하여 순종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니까 뱃속에 들어갔던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 요나 3장 4절. 비록 돌이켜서 가긴 가요. 근데 성실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고 나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니누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딱 하루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마음을 생각해 보면 4장 5절 말씀을 볼게요. 이제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성읍 어느 쪽으로 갔다? 여러분, 동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어요. 이 얘기는 니느웨 성에서 전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서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것도 어디로? 언덕 위로.
자, 거기서 이제 성읍이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집에 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성읍이 망하는 것을 어딜 가면 잡을 수 있을까라고 살펴봐서 찾은 자리가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지. 그래놓고선 자리를 펼쳐놓고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관람을 하겠다라고 그런 자세를. 자, 근데 자, 아마 요나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니느웨 성이 자, 어떻게 했어요? 자, 3장 6절서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 왕에서부터 자, 어디까지? 심지어 기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는 멸망만을 외치고 멸망만을 기대하는 사랑 없는 요나와 이 같은 불친절한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 안 해,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짐작으로 인해서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해 보지 못했던 주변의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은 원래 저를 다니니까 내가 말해도 벌어 믿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3번을 보면 자, 요나와 하나님. 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자,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자, 요나서 3장 10절 그리고 4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을 보면 요나가 불평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었느냐? 요나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느냐? 자, 세 번째 줄을 보면 주께서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셨다. 그래서 자비로우셔서 그래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할 표현은 아니에요. 한국식 표현으로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시편의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때려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징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하나님이 정신 좀 차리게끔 심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잘 냅두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내버려 두시지?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도 참고 계셔요. 나에 대해서도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셨음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에 대하여 불평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 딱 때려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때마다, 누군가가 시험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 한 번씩 쳤다고 생각하면 아마 머리털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나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은 거에 대해서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오래 참으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요, 남에게 오래 참으신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 보세요. 요나 거역하고 돌아간 그 불순종하고 거꾸로 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데려다 놨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요나를 다 읽어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구석이 있는지 여러분, 없어요.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적이 사실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까지도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이 표현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심지어 니느웨는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요나가 심히 기뻐하다가 심히 성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박덩굴. 자, 박덩굴. 이 이스라엘은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망하는 거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앉아있던 자리, 날이 뜨거운데 갑자기 박덩굴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 박덩굴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말라버린 이 박덩굴 때문에 또 화가 납니다. 잠시 기뻤다가 왜 이걸 가져가십니까? 막 뭐 성질 내는 거예요. 자, 이처럼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감론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정말로 그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려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나서가 여기서 끝나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이거다. 나는 모든 민족,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본심을 이 요나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없이 요나가 끝나요. 그 얘기는 요나가 이해를 했다 못했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봐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지식으로 이런 배워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니누의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배워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